43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 구약성경 1220쪽,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성전 환상,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성전 측량이 끝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또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과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모양도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물소리도요, 적은 물소리는 졸졸졸졸 그러지만 많은 물소리,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다에 많은 물들이 있죠. 바닷가 가보셨어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 소리 들어보셨나요? 파도 소리가, 우리가 바닷가 가면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그 소리를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적막한 파도 한번 가보세요. 이 파도 소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나야가라 폴, 손님들이 오시면 나야가라 폭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야가라 폭포를 한 3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한 10년 있으면서. 나야가라 폴을 가면 제가 나야가라 폴을 보기 전에 폭포는 제주도 가면 무슨 천지연 폭포 정도 봤는데, 그거는 비교해 보니까 애기 오줌줄도 안 돼요. 나야가라 폴에 가면은 뭐 그 폭포 수가 말도 못합니다. 그 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해군 출신이 있는데 그 배 절대 안 탔어요. 왜냐하면 그 폭포물이 너무 휘몰아쳐서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안 타시는 해군 장교를 마쳤던 장로님도 계셨어요. 엄청나요. 그 배 타고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 소리가 엄청나요. 말도 못해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은 무슨 색깔입니까? 뭐 땅 흑색 알지잖아요. 근데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이 거무득틱한 땅마저도 빛나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9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 성전이 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 옆에 서 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보면 중반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 성전에 대한 회파,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여기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요. 음행을 행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가증한 거거든요.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거꾸로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하면 안 되고 거룩해야 되죠. 여기 왕들의 시체로 더럽혀졌다. 죽었어요. 죽어 있는 믿음은 안 돼요. 죽었다, 시체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법도 오늘 하반부부터 나오잖아요. 13절로부터 제단의 크기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산제사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가증하게, 하나님 가증한 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9절에 이제는,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기쁨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죽어있는 모습 버리고, 그리고 늘 깨어있어, 가증한 것 버리고 깨어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영원히 함께 살리라.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2절, 제가 제목 삼았는데 보니까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성자, 전전자예요. 집전자예요. 그러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면, 살아 역사하시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요. 교회의 요소는 뭐냐면 성결함이에요. 교회의 요소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에도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교제할 때 우리 애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 예물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죄로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번 돈으로 헌금 드리면 안 돼요.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이게 다 성도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도 거룩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거룩해야 되고 드려지는 예물도 거룩해야 되고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그 교회는 다르죠. 예,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시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고 할 때 이게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상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결혼식장 가면은 저도 뭐 일반 결혼식장이나 무슨 호텔 결혼식장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술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소주 올려놓고 뭐 막걸리 올려놓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뭐 서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교회도 세상에게 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돼요. 스스로 훼손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법이 무너져 가면요 죄를 잴 수가 없어요. 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 성전 제단의 크기가, 성전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번제단, 이게 네모 반듯하고 네모 반듯하게 12척, 14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전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고 봉헌에 대한 18절에 보니까 번제단의 봉헌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제물들, 흠없는 순양과 숫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전 안뜰 한가운데 제단의 규모가 이게 아마 큰 사각형 돌, 여기 재보니까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기라고 그러죠. 화목 제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증하면 안 돼요. 반듯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네모 반듯하게, 동서남북 반듯하게, 반듯하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높은 사람 앞에 갈 때에는 옷 매무새도 조심하고 거울도 보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에는 지각하고 늦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도 돼가는데 뭐 요즘에야 더운 그 편의주의, 실용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중하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낫이라고 그러나요? 민소매라고 그러죠. 민소매, 한국말로 민소매 옷 입으면 안 들여보내주는 식당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청와대 가보신 적 있어요? 청와대 가면요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10시다. 그럼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8시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다 와가지고 교육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악수할 때에는 손을 꽉 잡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무슨 흉기 없는지 다 삐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에 대한 건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데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돼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예전에 버스 운행할 때 우리 원로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 이 교회 오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그때서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준비가 시작됐다는. 그게 예배죠. 토요일 날 되면 주일 날 입고 갈 옷 데려놓고 헌금 준비해 놓고, 이게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게 하지 않고 시간도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때,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데, 성전에 계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말씀하셨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봉헌 규례도 마찬가지. 봉헌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사독의 자손, 대제사장을 이루는 사독의 자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자손이 사독 자손, 사독 계열,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살 때 아무에게나 하는, 봉헌자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맡겨 드리게 하고, 봉헌의 절차가 계속 나오죠. 20절 26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 가죽뼈, 배설물은 성소 밖으로 내쳐서 21절에 보니까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그리고 쭉 나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정결하게 하고,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결하게. 23절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뭘 쳐서? 소금을 쳐. 이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금, 언급되는 소금은 뭐냐 하면 이게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물. 소금을 쳐서 부패를 방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약속, 서원을 하거나 재물을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포인트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26절에도 나오죠.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정결하게 드리라. 정결하게 하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뭐가 빠지면 안 되냐 하면, 여기 감사라는 말이 2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제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내 제물을 받는 줄 아는데,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니,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은 대신해서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의 액수가 아니고 제물의 크기가 아니고 나를 받으신다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리고 하루를 살 텐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이 생각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는, 몸을 들여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뭡니까? 헌신.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뭐예요? 헌물, 헌금.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는 거룩하게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너희를 받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내가 드려지는 거구나. 성전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전 안에서 일하거나 그럼 내가 거룩하게 잘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증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다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실 만한 귀한 종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선교 예물들, 감사 예물, 소원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아시는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인데, 이 한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문제 있는 이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아시오니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